오늘은 시편 26편 1절로 8절을 중심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근거를 두고 판단을 요청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오해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26편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동을 보고 다윗 자신 자기가 진짜 나쁜 놈인지 하나님 한번 판단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나쁜 놈인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에게서 이런 억울함의 토로가 왜 나왔는지 우린 잘 알지만 그래도 함께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참 억울한 시간들을 꽤나 많이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정말 잘 섬기는 백성이었고 신하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열등감에 의한 오해와 불신으로 밥 먹을 때 밥상에서 창이 날라오고 진심으로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녔습니다. 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 고되고 험했어요. 다윗은 늘 블레셋과의 싸움에 늘 승리를 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골리앗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드 사람이었잖아요. 골리앗이. 이 블레셋은요 5개 지방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장군을 애가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다윗과의 관계는 아주 철천지 왼수예요. 우리하고 일본보다 훨씬 더 왼수예요. 그런데 이 도망의 시간 동안에 다윗이 이 가드왕 앞에 가서 침 지을지를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해서 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 상황을 모면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까지 아주 이 피난살이가 이 도망살이가 굉장히 험난하고 힘들었었어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원수에게 가서까지도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다윗의 형편이었단 말이죠.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했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1절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내가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사람이 손댈 수는 없다. 이 기준 하나로 그 2번을 해하지 않고 알리기만 해요. 한 번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또 한 번은 사울이 자는 사이에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가는 것으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이후로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세워놓는 그의 생활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적으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심에 대해서 반기가 없습니다. 씹어대지 않습니다. 저런 것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런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어요. 그러니 시편 23편을 보면 그 엄청난 피난살이의 상황 중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1절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를 진짜, 내가 진짜 죽일 놈인지 나쁜 놈인지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억울함은 상당히 큽니다. 자신이 정말 사울을 대적한 일도 없었고 그러려고 마음 먹은 적도 한 번도 없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그냥 전심으로 섬기기만 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죽이려고만 해요. 억울히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해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나쁜 놈인지 판단해 달라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쁜 놈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 뒤후과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말지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판단해 주세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훈련에, 하나님의 단련에 스스로 달려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강건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것을 감당해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자신들은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훈련에서 슬쩍슬쩍 빗나가고 슬쩍슬쩍 돌아가고 이러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늘 평안하게 늘 잘 되기만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진짜 나쁜 놈인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그러고 뛰어 들어가요. 어떤 가운데? 단련 가운데. 나 단련하시라고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신앙이, 우리가 사람으로 볼 때는 무서운 거예요. 그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신앙이 무쇠보다 더 강건한 거예요. 다윗이 오늘 4절부터 보면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쁜 놈이에요? 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판단을 요청하는 그 기준이 어떤가 한번 우리 살펴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4절 앞에 초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판단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자, 허망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거짓이 많아서 믿음직스럽지 못한 상태, 이것을 허망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앉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험악함은요,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까지 포함이 되어져요.
이 허망함은 무익함, 무가치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그 단어가 허망함이에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그런 것에 꽂혀가지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삶, 나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앉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도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경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허망한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미련해서 어두워졌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거짓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미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아껴요.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다르니까 이방인이 허망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받은 은혜 감사도 아니하고 그저 거짓으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그저 그냥 퍼뜨리는 그런 거짓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은 같이 행하지 말라. 다윗은 그 허망한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앉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를, 그리고 살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살펴달라고 하는 기준 첫 번째였어요.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나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간사함, 이건 뭐지요? 시야를 가리는 일입니다. 진실을 숨기는 일입니다. 감추는 일입니다. 비밀로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이거는 위선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진리인 양 가장하는, 외식하는 자, 이것이 진짜라고 말해요. 가짜를, 이거를 간사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자는 속으로는 악하면서 외모로는 선한치 합니다. 실제로는 거짓과 허위를 일삼으면서 남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자기의 거짓이 진실이고 진실이 나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를 성경은 간사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그런 간사한 자들과 동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우리 잘 알아야 될 것은요,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꽤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오해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저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데 자꾸 만나고 같이 뭔가를 하다 보면요, 어느새 물들어요. 똑같아지지 않더라도 어느새 그의 외식에, 그의 간사에, 그의 허망에 물들게 되어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나는 같이 앉지도 않았고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았던 그 마음에 오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죠. 자신의 중심이 거짓된 자들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자기를 이런 측면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하는 기준이 5절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뭐예요? 나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해서 악한 자하고 그들하고 함께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얼굴 마주 보면서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거짓을, 그릇됨을, 악행을 그저 그냥 그래 좋아 아닌 걸 알면서도 그래 그게 얼마나 영적인 오염과 더러움을 가지고 오는지 다윗의 이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요, 깨뜨려서 쓸모없게 하는 자들을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깨뜨리고 쓸모없게 하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은 공동체를 깨뜨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않아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들과 함께 앉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진 적도 없어서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행동에서,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비즈니스 때문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분 때문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러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나쁜 놈인가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양심과 나의 것을 단련하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했어요. 혼자만 고고하고 도도하게 살 수 없어요. 어우러져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여서 예배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마지막 날 밤에 부탁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의 룰이에요. 서로 사랑하려면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그런데 어울리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의 수준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의 중심에 더러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판단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명언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친구를 보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놓을 수 있으신 친구가 있으세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수준, 나의 영적인 청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깊이, 이런 것에 척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어떤 인간들이 포진하고 있나,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나, 영적으로 맑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들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한다. 다행스럽지만 참 더럽고 우중충한 사람들과 함으로써
낄낄거린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말이 거칠어서 늘 좋은 평가를 못 받지만 이렇게 해도 정신을 못 차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에 선포는 해야죠. 이게 나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이게 나의 영적인 청결도예요. 얼만큼 오염되고 얼만큼 들어왔는지 자기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느 사이엔가 그 짓을 자기도 은연중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으시겠는가? 아마도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지만.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기록들을 해요. 13장 20절과 22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하고 분노하는 자, 노를 품는 자, 악독함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들과 함께 동행하면 올무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지금 나의 옆에 자주 교제하고 자주 만나서 같이 웃는 그 사람은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인지 아니면 나를 올무에 빠지게 하는 동기인지 분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우리는 정말 이 나라가 폭망할 것 같은 위기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나를 빛나게 하는 친구가 아니라 올무에 빠뜨리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인해서 나라는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공동체나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이렇게 운명이 달라져요. 오해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신의 정결을, 자신의 정직을 영적 청결로 하나님의 판단을 요청하는 그런 다윗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늘 우리의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첫째가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해서 행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가식으로 위선을 떠는 자, 이간질로 파괴하는 자, 다윗은 그런 자들과 같이 앉지 않았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주장합니다. 거짓말, 가식, 위선, 이간질, 파괴 이런 것은 나쁜 것인 줄 알지만 함께하다 보면 자주 어울리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물들게 되고 영적으로 영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깨끗한 영을 가지려고 하면 오늘 이 다윗의 호소가 나의 호소가 되도록 신앙을 유지하는 일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맑은 생교회 성도 여러분, 오해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만 잘났다고 다른 사람 아무하고도 교제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맑고 깨끗한 사람보다는 거짓과 이간질과 대충의 타협과 인간의 이기심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그 안에서 다 그렇지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혼탁한 영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 거룩한 일을 세상적인 일로 전락시켜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맑은 샘교회 성도들 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나설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사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악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하나님, 내가 옳은 사람인지 그른 사람인지 판단해 주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볼 수 있는 맑은 샘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조금씩이라도 정화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